옆에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피해 입은 지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당회와 함께 의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예전에는 비디오 가게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한 목사님이 비디오 가게에 가서 비디오를 하나 빌려 나오시는데,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이러더랍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나를 어떻게 알았나 했더니, 그 목사님이 비디오를 들고는 이렇게 오셨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하는 소리와 함께 혹시 하면서 목사로서 빌려서는 안 되는 영화를 빌렸을까봐 보셨는데 다행히 안심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근데 예전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네마다 지금의 편의점만큼 그 비디오 대여점, 비디오 가게가 많이 있었습니다. 1997년에 한 남자가 이 비디오 대여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늦게 반납하면 연체료도 있고, 또 반납하려고 하니 직접 그 빌렸던 것을 가게로까지 가서 돌려주어야 하니 불편했다 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하나 차렸답니다. 그 회사는 DVD를 우편으로 보내주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내는 정액제로 운영이 되었는데 연체료도 없고, 그리고 우편으로 보내주니 잘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회사를 차렸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모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까, 수익이 날 수 있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비디오 대여하는 그런 체인점들이 동네마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또 그런 회사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싶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3년 뒤 2000년에 그 회사는 큰 위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에 자기 회사를 인수해달라 이런 제안까지 했답니다. 돌아온 대답은 거절이었고, 그들은 비록 거절은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7년 그 회사는 한 번 더 역사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나마 수익이 나던 DVD 사업을 과감하게 접고 스트리밍이라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DVD나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회원들에게 인터넷 실시간으로 영화나 영상을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처음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호의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술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한 사람도 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디스크, DVD 이걸 좋아한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고, 망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말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선택으로 인해 그 회사 고객이 줄었습니다. 주가는 떨어졌고 언론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끝났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의 습관이 곧 바뀔 것이라고 믿었답니다. 결국 2020년에 190개국 그리고 2억 명의 구독자를 가진 세계 최대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의 이름은 넷플릭스입니다. 얼핏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선택이라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넓은 길을 두고 왜 하필 좁은 길 가냐? 성공할 길 두고 왜 실패가 뻔한 길을 가냐? 그리고 이익이 아니라 손해보는 그런 길을 왜 하필 택하냐?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느껴지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렇지 않았다, 그 선택이 옳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선택이 마치 신의 한 수와 같은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선택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명 야곱은 어떤 선택했는가 하면 보통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을 것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보는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 때문에 야곱은 비로소 자수성가하여 자리를 잡게 되었고, 빈털터리 도망자 신세에서
상상 이상의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창세기 말씀 통해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아이월십 하면서 경쟁하듯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제 서서히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는 과정을 어떤 선한 동기나 매우 선한 마음으로 동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선한 마음으로 선한 동기로 참여한 것은 아니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참여를 선하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무슨 굉장히 선한 선택을 했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믿음 있는 어떤 선택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야기의 핵심,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선택했는가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선택을 어떻게 선하게, 어떻게 아름답게, 어떻게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셨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야곱은 이제 외삼촌을 떠나겠다 요청했습니다. 고향집으로 돌아가겠다 선언한 것입니다. 외삼촌은 야곱을 잡아두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하는 동안 라반은 큰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보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아이월십 본문인데요, 우리 창세기 30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아멘. 라반은 자신이 부자가 된 이유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 때문에 복을 받았다, 야곱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은 더더욱 야곱을 보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제안합니다. 품삯을 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품삯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라반은 한 푼도 주지 않고 야곱을 부려먹었습니다. 라헬을 주겠다라고 속여서 처음 7년, 그 다음 7년, 총 14년 동안을 무임금으로 부려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이 떠나려 하니 그동안 주지 않았던 품삯을 주면서라도 야곱이 떠나지 못하게 야곱을 자기 옆에 두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이제 삼촌과 조카, 외삼촌과 조카 사이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은 덜 주려고 하고 또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 사이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외삼촌은 가급적 덜 주려 하고 야곱은 가능한 더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돌보고 있던 라반의 양들과 염소 중에 일부를 자신의 품삯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야곱이라면 어떤 것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떤 양이나 어떤 염소를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야곱이라면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고 또 더 좋은, 더 튼튼한 짐승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이런 부류의 짐승들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양을 선택하면 그리고 더 많은 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질문을 바꾸어서 양 하면 어떤 색이 떠오르시나요? 흰색이 떠오르시죠? 그리고 염소 하면 보통 어떤 색이 떠오르시나요?
검은색만 떠오르시나요? 잡수신 건 아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양 하면 이런 양이 떠오르고, 또 염소 하면 이런 염소 떠오르는 그 양과 그 염소를 선택해야, 그 양 주시고 그 염소 주세요, 이렇게 해야 아마 더 많은 양, 더 많은 염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양 하면 떠오르는 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했는데 잘 떠오르지 않은 굉장히 드문 양, 뭐 예를 들면 초록색 양이라든지 아니면 염소 하면 뭔가 뭐 얼룩말 같은 무늬가 있는 염소라든지 이런 거 주세요라고 하면 더 많이, 절대로 더 많이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지역에 자라는 양과 염소들이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좀 차이가 날까요? 거의 비슷하시죠? 색깔이 완전히 하얀색이 아니라 약간 지저분하다라는 것 외에는 단색으로 염소든 양이든 저렇게 검정이면 검정, 그리고 하얀색이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약간 때가 묻어서 저렇게 한 가지 색으로 누르스름하게 되어 있는 양이면 저렇게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양, 염소, 대부분 아마 이런 양과 염소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양과 더 많은 염소를 갖기 위해 선택한다면 어떤 양과 어떤 염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무늬가 들어간 것과 무늬가 없는 것 중에서, 그리고 흰 양과 검은 양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시면 더 많은 양과 더 많은 염소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렵나요? 사실 대부분 무늬가 없는 양이 더 흔할 거고, 검은색 양보다는 흰색 양이 아마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양일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굉장히 특이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야곱은 자기 품삯으로 양 중에서 뭘 택하고 있는가 하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택했습니다. 털에 무늬가 있는 양, 그리고 검은 양을 택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했던 양의 이미지와는 좀 다른 양을 택했습니다. 얼룩무늬 양, 검은 양이 야곱의 양이 될 것입니다.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소 중에서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택했습니다. 염소도 흰 염소나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흑염소가 아니라 무늬 있는 것, 또 젖소 같은 그런 무늬가 박힌 염소를 택한 것입니다. 이 선택은 어떤 선택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이 선택은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다 싶습니다. 어느 정도로 바보 같은 선택인가 하면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의 말을 듣고 두 번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생각하지도 않고 곧바로 승낙할 정도로 이 제안은 굉장히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라반은 야곱의 이 제안을 듣는 순간 곧바로 승낙합니다. 그렇게 해라.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서 라반은 이 유리한 게임을 더 유리하게 만들려고 한 번 더 꼼수를 부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 35절,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라반은 지금 있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는 단 한 마리도 야곱에게 줄 마음이 없습니다. 야곱이 제안한 그 무늬 있는 염소들, 그리고 검은 양들, 이런 양과 염소는 다 가려냅니다. 가려내서 먼저 자기 아들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무늬 없는 염소들, 그리고 양들, 이런 것들만 선별해서 야곱에게 맡깁니다. 야곱이 가져갈 수 없는 양들, 야곱이 가져갈 수 없는 염소들만 야곱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것들 중에서만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흘길쯤 멀게 해서 두 무리가 서로 섞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태어날 양과 염소들 중에는 무늬가 있는 것들이 태어날 가능성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야곱은 무늬가 없는 양들과 염소들만 돌보게 되었고, 사흘길이나 떨어져 있어 이 무리들은 쉽게 섞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쟁은 어떤 경쟁인가 하면 라반이 무조건 이기는 경쟁입니다. 야곱은 잘 태어나지도 않는 종류의 양과 염소를 갖기로 했고, 그마저도 지금 야곱은 격리되어 자신이 품삯으로 가져갈 수 없는 것들만 맡고 돌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은 빈털터리가 되고 라반은 큰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렇게 결말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리에서 야곱의 소유가 될 무늬 있는 짐승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야곱의 짐승들이 더 튼튼하게 되었습니다. 약한 것들은 다 라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성경은 야곱이 나뭇가지로 뭔가를 조작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과 염소가 야곱이 만든 그 나뭇가지를 보고 DNA가 조작되었거나 돌연변이가 태어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보는 학자도 놀랍게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렇게 될 수 있나, 이것이 이렇게 될 수 없나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야곱이 어떤 꾀를 부려서 이를 성공시켰나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좋은 선택, 그 선택이 좋은 선택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선택이 좋은 선택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무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고생한 대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선택을 좋은 선택 되게 만들어 주셨다,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창세기 안에 기록된 또 다른 이야기를 떠올려야 합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에 일어난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도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헤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삼촌이었고 그래서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그 우선권을 양보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보하면 손해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땅 차지 못하면 좋은 이익, 많은 이익 얻을 수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양보했지만 결코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좋은 땅 차지하지 못했지만 불이익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좋은 땅 선택했기 때문에 풍성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촌이 외삼촌으로 바뀌긴 했지만 오늘 본문에도 삼촌과 조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조카가 좁은 길을 갑니다. 아브라함처럼 외삼촌이 양보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오히려 속이고 또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외삼촌 앞에서 조카는 그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손해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43절은 이렇게 야곱의 바뀐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4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그 사람, 즉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오늘 본문의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야곱처럼 선택하면 번창할 수 없다 말합니다. 야곱처럼 그런 동물 품삯으로 갖겠다 하면 많은 동물들 차지할 수 없다, 많은 동물들 가질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번창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만 있는 것 아닙니다. 좋은 땅을 선택한다고 번창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양과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염소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손해보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하시면 우리는 번창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양과 염소의 털 색깔을 바꿔주시면 그 바뀐 양과 염소들은 우리 것, 우리 차지, 우리 품삯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창세기 안에서 조카와 삼촌 사이에 일어난 일들은 참으로 치사하기 그지없는 일들입니다. 서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밥그릇을 두고 싸우는 유치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유치한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그렇게 한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말합니다. 자연의 법칙, 유전의 법칙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태어날 수 없는 양이 태어나고 태어날 수 없는 염소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전 법칙, 그 자연 법칙 아래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이 세상의 모든 법칙들 위에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런 선택하면 손해볼 수밖에 없다 말합니다. 경제 법칙, 그 경제적인 법칙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제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좋은 땅 선택하지 않더라도, 좋은 짐승을 먼저 차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번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제 법칙, 이런 사람들의 법칙 아래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모든 경제 법칙을 다스리고 또 통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믿고 하나님의 법칙 아래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은 것 아니라 더 적은 것, 아니 거의 없는 것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번창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선택하지 않고 나중에 선택하더라도, 그래서 최선을 선택하지 못하고 차선이나 그 아래의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아니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칙, 자연 법칙과도 다르고 경제 법칙과도 다른 하나님의 법칙 의지하며 사람들이 기뻐하는 선택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명산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법칙, 자연의 법칙, 경제의 법칙 쫓아가며 사는 삶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칙 따라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하며 사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의 법칙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칙 따라 살겠습니다. 자연의 법칙, 경제의 법칙, 그것 따라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사는 법칙, 그 법칙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택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 세상의 법칙이 가득함을 봅니다. 더 많은 것 선택해야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생각하고 더 좋은 것 선택해야 더 번창할 수 있다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는 것보다 그 선택을 좋은 선택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법칙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번창하는 삶을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